2025년을 시작하고 어느덧 365일을 지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의 예배가 송구의 영신 예배로 드려짐도 주님의 은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선 저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 역시도 저는 은혜이고, 또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다시금 우리 안에 노정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수술을 해야 했고, 그 수술에 회복되는 과정이 다 마쳐지기 전에 저희 어머님의 소천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너무 일이기에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비우고 이제 그제까지 장례를 마치고 어제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예정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은혜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동욱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시게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수업을 많이 받는 중에 주일 대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탄 전례 예배를 부목사로 수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집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담임 목사 공석인 순간에도 담임 목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장례를 진행을 하면서 또 위로와 기도 또 마음을 전해주신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일일이 제가 다 찾아뵙고 인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전해주신 그러한 마음들이 또 저에게도 또 남은 저희 네 자녀 유족들에게도 이어져서 힘이 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님 2017년에 소천하시고 이제 8년 만에 어머님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산에 있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또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아버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맞이로서 또 여동생 셋, 이제 오빠로서 어머니를 더 잘 뵙고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이곳 부산에서 19년째 우리 대사교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이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번 간증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경기도 광주 서울 지금의 천호동 바닥에선 그래도 농사 많이 짓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차산에 있는 영화사라는 큰 절에 공양비를 갖다가 바치는 그런 집이었고, 그와 같은 7남매 8남매의 아들로 아버님은 나중에 커서 내가 승려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셨던 분인데, 친구의 전도 한마디가 아버지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인생의 바뀜이 오늘 우리의 삶, 저의 가정사, 가족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참 보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나무가 베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쇠하여도 뿌리는 남아있고 그 구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이제는 이어가고 어찌 보면 부모님은 주님 품에 다 안기셨지만 이제 저로서는 저희 동생들 또 가정들 앞으로 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또 뿌리내려 가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세워줘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일들과 변화가 이제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본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 자람이 온 천하에 전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해 말씀인데, 저에게서나 저의 가정에서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특히 우리 교회가 내년 한 해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배자로 모이고 전도자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이 사명 아래, 이 주제 아래 앞으로 어떤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나무는 자라나도 그 수명을 다하기까지 온갖 풍상을 겪고도 자라나고 결실합니다. 마지막에 남겨진 구루터기가 생명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루터기의 밑 안에는, 그 아래 속에는 여전히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시절, 그리고 화려했던 시절, 그리고 풍성했던 시절들은 이제는 다 지나가고 낙엽이 되어지고 가지는 바래지고 또한 초라하여 나중에는 베어지고 남은 모습밖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연 속에 두신 섭리고 자연 속에 두신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의 육은 늘 쇠하나 너희의 영은 늘 새롭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할진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요, 뿌리가 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햇빛을 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꽃이 지어 열매가 맺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예배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예배자로 모이고 왜 우리는 전도자로 흩어지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중심으로 두었을까? 예배는 성도의 뿌리는 은혜의 물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물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배가 없이 성장하는 신앙과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 없는 땅에서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흙에 그리고 그 토양에 그리고 거기에 부어지는 물에 그리고 거기에 쪼여지는 햇빛으로 자라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자랍니까? 교회의 문을 걸어 교회의 문을 두드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은 믿음을 가져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 신자에게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믿음의 토양,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생수와 같이,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 넘쳐 적셔질 때 이것에 자람이 있고 결실이 있고 열매 맺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성도의 성장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1장 본문 6절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낼 때 교회라는 말에 앞서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라고 쓰지 않고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오늘 성도는 늘 자라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자라나는 것이고 그 성도의 자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라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도가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람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예배당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일까? 새벽으로, 수요일로, 기도회로, 예배로, 주일로, 소그룹으로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공급됩니까? 말씀을 통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십자가를 걸고 건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고백해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그 신앙이 자라나고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는 곳에 있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관계로 오는 것 아닙니다. 친분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얼굴 확인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옷 자랑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집 자랑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 자랑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과 믿음은 너와는 달라. 나는 적어도 이런 차원이야.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다.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어 복된 생명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나는 것을 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도 은혜 받았냐? 나도 은혜 받았다. 너도 주님의 사랑 깨달았냐? 나도 주님의 사랑 깨달았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이었다.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말 하나도 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자란다 말할 수 없고 성장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의 언성을, 사람의 목소리를,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주 모이지 않음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의 시대는 자주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번을 모이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지친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힘든 내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왔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나의 영혼을 적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손을 붙드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나는 그저 교회에 와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됐다를 보고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만이 내 마음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돌아가는구나가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접하고 새기는 자리가 그렇기에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를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
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예배자로 모일 것입니다. 예배자로 모여야 합니다. 직분을 가지고서요? 아닙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한 것이죠. 목회자로,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집사님들로 그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음에, 은혜에 적셔져야 될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이 말씀인 것, 오늘 본문 6절 앞에 5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니 복음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1월부터 이 예배로부터 그리고 2026년 52주 365일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주님, 금과 금이 나를 변화시킬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자라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그는 자라났습니다. 거기에 심기워졌습니다. 예배당에 심기워졌고 성막에 심기워졌고 말씀에 심기워진 겁니다. 거기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장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심기어지고 돈과 물질과 권력에 심겨지면 오늘 그것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심겨지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8장에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봉독할 때 울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성도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는 성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은 신앙과 믿음은 언젠가 환경에, 조건에 사그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어 TV도 보고 음악도 듣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들립니다.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딱 맞는 그 순간 우리는 분명하게 보며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안에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네요. 하나님, 참 저에게는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대로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한다고 원망하던 내 심령에 말씀이 복음되어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고 내가 내 말씀에 따라 청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확 뿌리 내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용기를 갖게 되고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야 복음이 들립니다. 복음이 들려야 성장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그룹의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수요 예배도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회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꼭 새벽 기도 본재단에서 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내 인생을 교정하고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자꾸 맞추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는 것은 성장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납니다. 성장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소문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시금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앞에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6절에 열매 맺어 자란다라는 말씀의 앞에 4절은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4절과 6절은 어느 절이 먼저냐?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일의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난 것에 좋은 열매가 되고 또한 복음의 좋은 결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사랑 열매 맺는 것은 이것이 곧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뭔가요?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전부 외적인 표지예요. 내가 안에 갖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그것을 갖고 나만 누린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믿음도 사랑도 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앉아 내가 기도만 하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자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라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서두에 써보내며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뭐한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듣고 들었던 겁니다. 이걸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당 안과 밖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야 될 자리에, 또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뜻을 모아야 되는 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자리에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뜻을 모으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힘에 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보았고, 저는 알고 있고, 저는 들었으며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대사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두세 사람만 더 해주면 더 나을 텐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운행하고 모셔오는 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해주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들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도 기다립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담아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 밖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식당에서나 기관의 일에서나 직분에 따라서나 봉사하는 일에서나 헌신하는 일이나 섬김하는 일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봉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없고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신자들이 없는 교회, 균형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는 오늘 그 일이 나의 일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새해에 이와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려는 일이 되고 조용히 옆에 다가와서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힘을 나눠주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문을 받고 문상을 갈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검정 옷을 입어야 할까? 검정 넥타이를 매야 되나? 아니면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온갖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맞는 예법과 규칙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상주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꼭 한번 안아주면 그게 큰 힘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그렇습니다. 저건 저 사람이 늘 하는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기도하는 일이 영적인 것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육적인 것입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인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요. 봉사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내 마음의 기도요. 내 신앙과 믿음의 표현인데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교회의 봉사는 육적인 것이다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기억한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안에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우고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한 그와 같이 앞장서는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거기에 조용히 내 손을 함께 얹어만 준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서만 가장으로서의 일이 아니죠. 어머니에게서만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애정으로 돌아보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야 비로소 그 가정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어져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밑에 7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소개하며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 한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좋은 교회되고 좋은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된 이 한 사람이 온 천하에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단초가 되었고 출발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했나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 그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봉사의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며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러분 사실은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신실하다라는 것과 일꾼이라는 말은 언뜻 보면 신앙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있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이 신실함입니다. 일꾼은 무엇입니까? 손 걷어붙이고 손에 물 묻어도 내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협력해 주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신실한 일꾼,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봉사하고 봉사하며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한 은혜 나누고 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각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좋은 성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실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실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면 또한 일꾼도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일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 등한히 하면서 봉사하는 일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신실함과 일꾼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성도의 조건입니다. 어쩌록 대사교회 우리 사랑하는 신앙가족들, 이제 새해에 정말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만, 나는 일만 아닙니다. 아이들은 편식하면 잘하지 못해요. 편식하면 불균형이 됩니다. 성장은 균형이 잡혔을 때 비로소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은 감사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인근에 소문이 납니다. 교회나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납니다. 새해의 믿음과 봉사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서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더한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대사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자로 흩어지면, 아, 그 좋은 교회, 그 사랑이 넘치고 그 기쁨이 있는 교회, 그렇구나.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좋은 교회가 맺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좋은 교회가 맺혀지지, 좋은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까?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은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만들어져 가면 에바브라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좋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2026년 새해는 우리 교회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들어와 이 지역에 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예배당, 모인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로운 신앙, 믿음의 헌신을 만들어가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소원을, 이 같은 기대를,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예배자로 모일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새 힘을 얻어 힘이 들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수고할 때 함께 지고, 해야 할 때 앞장서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성도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진 교회가 더 단단한 교회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 된 교회에서 좋은 열매 된 성도가 됩니다. 마음에 둔 사람들이 있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정만이라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번의 도끼질을 했다고요? 100번이라도 합시다. 우리가 집 떠난 사람, 집 떠난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관하여 모르는 이들을 찾아내는 것 역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고 만나고 연락하고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얼굴 한 번 더 보고 격려의 한마디 더,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쌓이고 쌓여서 켜켜이 오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에, 그 첩경을 예비하는 것이 된다면 저는 내년 한 해가 우리 교회로서는 놀라운 변화의 오늘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말 많은 것, 말 많이 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 다가가 말없이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늘 기도할게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교회 가자는 한마디로 그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저희 가정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딱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두신 바로 그 한 사람만이라도 그 한 가정만이라도 오늘 내가 내 말, 내 논리, 내 지혜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소망을 담고 오늘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이 한 해를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드러내 보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이 길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오늘 귀한 결실과 열매를 알알이 맺혀가는 우리 대사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우리 딱 1분 동안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됩시다. 이제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이제 채 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성장하는 성도, 오늘 좋은 열매 맺는 성도,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서로가 서로를 에바브라와 같이 격려하고 함께하는 교회, 오늘 여기에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다 1분 동안만 우리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